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큐티 제목하고 좀 다르게요. 이 판단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판단에 대한 성도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한 것이고 또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남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판단하는 삶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이 5절이란 짧은 구절 안에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나크로노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크로노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크로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단하다, 또 결정하다, 또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도 아나크로노입니다. 판단이라는 판단. 그래서 여러분, 판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3가지를 우리가 딱 보면요,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이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고 결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결정은 꼭 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는 일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판단한다는 이것이 이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판단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판단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판단해서 시기와 분쟁이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들을 비교하고 판단해가지고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최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또 지도자를 판단하고 나뉘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판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목회자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은 큐티 책에 설명한 대로 종과 구별된 자유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자를 일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이 맡은 자라는 말은 집안일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이제 부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회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서로가 누가 더 뛰어난가 훌륭한가 하는 것을 서로 막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을 보내셔서 일을 맡기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고 또 열매가 다르고 성과가 다르고 또 각자 능력이 달라도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일꾼이요 청지기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지금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보면요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그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시고 복음이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목회자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안수 집사를 픽대할 때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수 집사로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예. 뭐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시고 복음이다. 복음. 이게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 말이죠. 또 골로새 교인들한테도 하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어디 있다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이 비밀을 맡고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이 비밀을 다 소유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3절 이후에 이제 판단에 대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목회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서 성도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남을 판단할 때도 있고 내가 판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판단을 하고 판단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랬을 때에 그 판단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은 목회자들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 2가지 하고요. 항상 붙들어야 할 것 2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3절이
3절이죠. 3절. 4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라 했습니까? 작은 일이다. 큰 일이 아니라. 교인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인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그 시각들은 크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크게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교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각 때문에, 판단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남에게 보이시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자꾸 의식하니까. 그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작게 얘기해야 됩니다. 크게 자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역들을 펼쳤고 많은 선교지와 사역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있을 때나 떠났을 때나 온갖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크게 생각하는 것을 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는 이야기 아닌데, 예? 뭐 맞는 걸 그냥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전혀 아닌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하시냐는 거죠. 아마 엄청 막 화가 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관련해서 피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사도 바울도 나를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나 대수롭게 여기고 크게 안 여긴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 자신을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 낫다 하면은 따라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기준에 나는 뒤떨어진다.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막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괴감에 빠져요. 그냥 나는 왜 이런가 하고 그냥 손을 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 이것을 이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잘 붙들게 되면 앞에 두 가지가 훨씬 더 수월하게 없어져요. 예. 훨씬 수월하게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딱 붙들면 앞에 피해야 하는 그 두 가지가 수월하게 싹 없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판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것을 그냥 작은 것으로 생각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충성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작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문제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믿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에 끌려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판단과 관련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딱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딱 붙들면요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가 거창하게 막 일어나지 않아도 내 지위, 내 명예, 내 공로, 내 업적 이런 것들이 내게 있든 없든 그걸 가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충성심을 가지고 내가 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로와 업적이 커도 그것 가지고 자기를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우면 그 공로와 업적으로 자기를 판단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어떻게 됐겠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 나를 통해서 뭔가 공로와 업적이 없을 때에 자기 자신을 그런 판단으로 보게 되면 나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과 삶이 변함없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물을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살필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삶이 내 안에서 변함없이 있는가? 이거를 자꾸 붙들어야 된다. 붙들어야 돼.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해라.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지라도 그 판단으로 나는 어렵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내 판단 가지고 내가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죠. 그죠? 그러나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 자기 판단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나를 심판이 아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판단.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로 인하여서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붙들고 이런 믿음을 붙들면 앞서 피해야 할 두 가지가 당연히 자연적으로 피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내가 왜 나를 판단하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앞에 그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자연적으로 피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분별력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육체적인 시각,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죠? 서로 문제가 생기고 시기하고 다툼, 분열, 분쟁 막 이런 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 분쟁, 분열로 이어지는 이런 판단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헷갈리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하나도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만 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냥 자기 자신을 남이 판단하는 거나 자기 자신을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충성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이 있죠. 그렇게 살게 되니까 당연히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가 판단과 관련해서 피해야 할 두 가지와 또 항상 붙잡아야 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크게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판단과 관련해서 잘못된 길이나 혹은 힘든 길이나 어려운 길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자들로,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들로,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자들로,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